4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여 가로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믿음 기능 장애입니다. 말씀 제목은 믿음 기능 장애입니다. 말씀 제목이 좀 독특하죠.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이 장애를 일으켰는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오병이의 기적하면 초점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제 그 5,000명을 먹였다, 약 2만여 명을 먹였다고 하는 그 설교에 이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오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고요. 오늘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어린아이의 그 믿음을 보고서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어놨다라는 그 자체에는 큰 의미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 어린아이가 같이 왔을 때 혼자 오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럼 부모님이랑 같이 왔겠죠. 그럼 도시락은 어디서 싸와요?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이 싸울 수도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싸우지 않겠죠. 왜냐하면 같이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면 되니까. 좀 거리가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싸운 건데 이 도시락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좋은 도시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겨우 한 끼 때울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도시락이었고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이제 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먹여야겠냐 라고 하니까 이제 그 안드레가 지금 이 어마어마한 5,000명의 사람들 중에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 이 아이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요구가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아이의 지금 도시락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믿음의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제 믿음의 기능 장애가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런 믿음 기능 장애가 일어났는지를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축소입니다. 첫째로 살필게요. 믿음의 축소.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약 남자들만 5,000명, 여자아이들을 합하면 2만여 명을 먹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상하 월드컵 경기장에 한 2만 명이 모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집회를 하는데 도시락을 만약에 배달을 해야 돼. 그 2만 개 도시락을 배달을 해야 돼. 2만 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100개도 많잖아요. 100개도 한 보따리인데 2만여 개예요. 그러니까 2만 명이 한꺼번에 뭔가를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 믿음의 기능 축소라는 게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이 무리들, 이들을 딱 생각하세요. 딱 머리에 두시고 누구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또 스케일이 달라요. 200만. 남자만 60만,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200만 명. 그러니까 200만 명을 먹여야 돼. 200만 명의 도시락 보셨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급식이라든지 군대 밥이 왜 맛이 없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대급의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수백 명이에요. 한 200, 300명 이상 된다고 보고 사단이면 몇천 명인데
그 밥이 뭐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더더군다나 군인들의 밥은 쌀이 한 3년 된 쌀을 먹어요. 우리나라 군란비를 계속 비축하잖아요. 3년 먹은 쌀을 하니까 당연히 찔 수밖에 없어요. 밥을 쪄야 돼요. 우리처럼 그냥 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스팀으로 쪄요. 스팀으로. 근데 그렇게 뭔가 맛이 없죠. 근데 그거 준비하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200만 명을 일시에 만나를 내려서 먹였다라는 거.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기대를 뛰어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지만 사실 믿음의 장애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기능이 축소돼요. 다시 말하면 자기 수준만큼 하나님께 기대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만큼 하나님을 기대해요. 안수 목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있으려면 우리의 믿음은 늘 뭐 해야 돼요? 디시플레인,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늘 작동돼야 돼요. 계속적으로 작동되고 근데 믿음이 축소가 되면 2만 명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뭐가 생겼냐면 이제 의견 충돌, 의견 대립인 거예요. 예수님은 야 누가 이거를 먹을 걸 줄 수 있을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제 이걸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 하잖아요. 6절에 보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하시고 빌립을 시험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라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할 겁니다. 여기서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월급, 그러니까 한 달치 원급이에요. 네? 아니야. 하루 품삯이에요. 잘못 말씀드렸어요.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2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가장 밑에 맥시멈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미니멈, 맥시멈. 그 중에 미니멈인 거예요. 아주 밑에. 그러니까 이 정도 돈으로도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좀 더 높이면 이거는 예수님은 돈이 없잖아요. 거의 거지 같으셨거든. 죄송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돈을 그렇게 쌓아놓고 다니면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갔으면 어느 집은 머물고 움직이시고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이 또 지체들 헌금하지 않는 건 아니고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회개관리를 가룟 유다가 했으니까 돈이 있긴 했었지만 그러나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야. 이 정도 돈은 예수님이 지금 마련할래야 마련할 수 없는 돈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미니멈으로. 맥시멈이 아니에요. 맥시멈은 최고로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지금 이 정도 돈으로도 안 돼요, 예수님. 우리 탈탈 털어도 200데나리온이 안 되는데 그 돈으로도 이 사람들 다 못 먹여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기능이 축소되면 그래요. 그 왜 믿음의 기능이 축소되냐면 현실 인식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어요. 자주 그렇진 않지만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띄워놓고 저렇게 띄워놓고 저렇게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역사돼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이성과 생각 안에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빌립은 이 정도까지 나왔어요. 그래도 뭡니까? 이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는 지금 잘 나타나진 않는데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돈이 있어도 여기 이 사람들 보내가지고 어디서 사올 겁니까? 2만 명의 그 빵을. 다 빵집이 아니잖아요. 2만 개를 어디서 사올 거예요? 그가 돈이 있어도 사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예수님께 또 말해요. 그러니까 빌립의 말과 안드레의 말은 아주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에는 옳아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빌립과 안드레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죠? 예수님 그렇게 있으면 이들의 말이 맞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먹이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댁에서 출애굽기를 보세요. 만나가 내리는 광경을 보시면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막 아우성을 쳐요. 먹을 거 없어. 이제 우리는 돌아가야 돼 할 때에 이 만나를 내리고자 결정한 건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로 내가 너희를 먹일 거야. 내가 만나를 내려서 먹일게. 라고 나와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은 무슨 기적과 똑같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서의 만나가 내리는 기적과 똑같아요. 똑같이 보세요. 실질적인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담고 있는 의미는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계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계에는 인간의 계산과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일단 우리의 계산기를 내려놔라는 거예요. 예수님 물은 것은 너희의 계산을 내려놔라는 거죠. 모세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거기서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계산을 내려놨을 때에 믿음이 기능이 축소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어. 근데 우리는 본의 아니게 계산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현실 인식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건 현실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안드레와 빌립의 현실 인식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었냐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정확한 현실 인식과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를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결국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는 것을 이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소망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헛된 환상을 가져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빌립과 안드레와 제자들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질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종종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면 우리는 철저하게 계산기를 내려놔야 돼요. 신주에 가서 어머니가 이제 마음 준비를 할 때에 모든 인간의 계산은 끝났고 다 끝났어요. 그러나 그랬을 때에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하시도록 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그 감동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랑 감동이 강도한테 내가 강도를 선포했고 그러나 상황은 더 나빠갔고 그다음 이후에 반전으로 확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의사는 뭐라고 그래요? 굳이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행이라 아니면 이제 좋은 것 같네요. 그 다행이라는 식으로 끝나고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기름장애가 오면 믿음을 축소하는데 축소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하고 우리는 계산해. 또 하나 두 번째 믿음 기능이 축소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 의지할 때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야. 근데 이 빌립과 안드레는 뭘 의지하냐면 돈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돈을 의지하고 그리고 안드레는 좀 더 이 사람의 성품이 아주 유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형제이긴 하지만 안드레는 아주 사람이 충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승이나 막 기록을 보면 안드레가 사도들끼리 좀 상황이 좀 안 좋을 때 거기에 기름 역할을 그러니까 이 윤활유 역할을 서로 강하게 부딪히지 않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돌려서 예수님 보세요.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네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거밖에 없는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뜻밖의 대답이 나오죠.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해라. 이 행동이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 행동을 너무 깊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마태복음 14장 14절 21절, 마가복음 6장 30절에 44절, 누가복음 9장 10절과 17절,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6장이 다 오병의 기적과 관련된 말씀들인데 이 말씀들을 보시면 어느 복음서에서는 열과 오열을 맞추게 만들어요. 30명을 30명씩 몇 명씩 딱 모여서 앉게 만들어요. 이 행동은 뭐예요? 먹고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기도 전에 뭐부터 하고 계세요? 시커 밥 먹어. 응? 심지어는 누가복음이나 이제 그런 데를 보시면 되게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앉았는데 이제 잔디에 앉아요. 이들이 있던 곳은 광야인데 미드바르. 물론 이제 이 엘렌코스인가 저기 단어가 생각나는데 어쨌든 요한복음 같은 이 빈들은 광야를 뜻하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 생각하면 안 되고 거기에 풀도 어느 정도 조금 있고 막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돌도 많고 거기에 사람들을 앉게 만드는. 그러면 요한복음의 정보로는 마치 이 사람들이 잠깐 와가지고 이제 이들에게 먹을 거 주라는 것처럼 나오지만 복음서 내용은 좀 달라요. 복음서 내용은 4일 이상 집회가 진행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4일 이상 설교가 되어졌는데 이제 보내야 돼. 근데 보내자니까 배가 고파가서 중간에 탈진할 수도 있고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을 거 좀 줘라 라고 하는 그 배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락을 싸왔다는 것은 이 사람은 적어도 집회 끝나면 저는 늦게는 집회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집에 갔다가 다 도시락 싸온 만큼 유추해 볼 수 있고 아니면 집회 소식을 늦게 들은 거예요. 조금. 그래서 도시락을 싸온 거지. 그냥 준비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먹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아이만 도시락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혼자 먹자니 목이 메이서 못 먹을 거예요. 보는 눈이 많잖아요. 보는 눈이. 이게 일종의 여러분 굿 이미지네이션 좋은 상상을 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때에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빌립과 그 다음에 이 안드레 그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일하게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안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 자리에 앉게 만들었습니다. 수가 5,000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는, 여기서 원하는 대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흘을 굶었습니다. 얼마나 삽쌌을까요? 사람이 너무 못 먹어도 못 먹어요. 이 세상에서 뷔페집 가는데 가장 멍청한 인간이 속을 비우고 가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저기 먹방 준영이가 그러더라고. 개그맨 준영 씨가 적당하게 어느 정도 채워놓고 가야 먹을 수 있어요. 그들도 그런데요. 먹선생들도 그들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은 소시민은 불가능하지. 소비장들은. 그러면 이들이 먹을 때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먹었을 거고 또 조금 가다가 좀 그래도 먹어야 해서 조금 자기들 부스러기라도 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12광주리가 남았다잖아요. 부스리가. 12광주리가 될 만큼 부스리가 남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먹고도 차고 넘쳐버린 거예요. 이게 차고 넘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2광주리는 모아보니까 12광주리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기능이 축소돼요. 우리 스마트폰 제가 갖고 있지만 이 스마트폰이 이제 바꿨으니까 그러는데 이전 스마트폰은 조금 쓰면 갑자기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꾼 거거든요. 근데 그 스마트폰 한 5년 이상 내가 썼던 건데 우리 같은 아재들은 이전에 내가 그 스마트폰을 쓸 때와 기능이 훨씬 좋은 이 스마트폰을 쓸 때와 똑같아요. 불행하게도. 내가 쓰는 기능이 똑같아요. 뭐 하는 거 없잖아요. 그냥 카톡 보내고 차나이나 검색도 하고 보고 나머지 없잖아요. 있어요? 제가 게임을 하겠어요. 그렇다 이걸로 뭘 하겠어요? 전 더더군다나 금융교를 이걸로 하지도 않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왜 어떤 상황이 만났을 때 적재적소를 쓰지를 못하냐면 늘 이 믿음을 사용하는 훈련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용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것에 상관없이 우리 믿음을 앞세우는 것들이 일상화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자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움직이신 것에 대한 분별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일상의 삶과 믿음 생활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믿음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후반기 교육을 받았던 지금 조교들은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막 이게 쏘는 훈련을 그렇게 거의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론은 강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우리 아들이 훨씬 나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실사하고 막 했으니까 계속. 그러나 이론으로는 이 조교를 이길 수가 없어. 근데 막상 우리 아들한테 그 말인데 하도 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긴장을 하길래 그 말을 해줬어요. 그 전화를 하면서. 그거 걱정 마라. 그러니까 거기서 했던 거 그게는 다르니까. 실제로 총을 어떻게 쏘는 거, 영점을 잡는 거, 그것도 실제 가서 그냥 방아쇠에 쏴봐야 알아요. 이 반동 느끼는 거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조정을 해서 영점을 잡아서 쏘는지 그는 그 과정에서 익혀서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 가서 막 조교들이 설명해주면 절대로 안 들어요, 예비군들이. 왜냐면, 부대에서 저도 거의 총 싸고 나온 게 한 100 몇 발 될 거예요. 150발 정도 될까? 120발인가 150발. 그걸 쏘고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제대할 때까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거 그냥 어제가는 거 탁탁하고 쏘면 돼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겁날 것도 없고, 그냥 쏘면 되고. 안 듣고 딱 하는데 아저씨들 대부분 잘 쏴요. 진짜로. 1년차에서 4년차인데 정말 잘 쏴요. 제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가 됐기 때문에? 숙달되어지고 훈련됐기 때문에. 믿음의 연습이 계속적으로 되어져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연습에 대해서, 이걸 경건의 연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믿음은 디시플린, 연습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기능이 축소가 되지 않아요. 우리 딸내미 딱 보면요, 어떻게 하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교촌 치킨을 하나 사왔어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식구는 한 마리로도 남아요. 다음날 내가 먹었어. 그지만 그러겠지만. 나는 물론 이제 배가 불러서 안 먹고 다음날에 먹긴 했지만. 근데, 나는 여기서 포인트 받아라는 거 할 줄도 모르고, 우리 린집사가 한번 카톡으로 선물 줬잖아요. 그거 확인을 할 줄도 몰라가지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경리한테 물어보면 막 찐따 주니까, 이제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물어보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 딸내미는 이 스마트폰 기능 하나 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해요. 아주 젊은 애라고, 이거 뭐 해가지고, 알아서 해요. 뭐 하니까? 계속 그것에 대해서 막 연습하고 계속 이게 만지고 하니까 마찬가지죠. 믿음은 계속 사용되어야 돼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그래 늘 어째까 김정은이가 하도 김여정이 난리치니까 어째까 우리 이삭이 어째까 그러다가 갑자기 또 사라져. 그 말이 기도하자 기도한다 그래도 신경 쓰이는데 어쩌냐. 대놓고 내가 권사가 그러면 되겠어. 그러다가 참아. 요즘은 건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꼭 기도하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거나 적은 일이, 상황 벌어지지 않아도 앞으로 또 내가 이루어져야 될 어떤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계속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줄 모르니까. 응? 이번에 우리 매실 보세요. 매실 늘 이모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10kg씩 주니까 기대하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병충해를 냉해를 입어가지고 병충해가 냉해를 입어가지고 우리 이모님 있는 그 매실 그 나무가 정말 좋아요. 지리산 바로 위에 지리산 쪽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냉해를 입어가지고 거기 가미도 옛날에 왕한테 직접
진상했던 그런 곳이니까 물도 맞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싸게 어떻게 해가지고 권사님 통해서 사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절대로 사람한테 기도 주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피해버려요. 역사 안 해요. 이번에 누가 나를 도와주겠지, 부모님이 도와주겠지, 아예 그냥 기대를 접어버려. 접어버리면 하나님이죠. 아멘, 안 하죠. 진짜로. 접어버리면 되죠. 진짜로 접어버리면.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뭐라도 그래도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 절대로 안 해줘. 근데 내가 딱 내려놔. 그냥 해버려. 그럼 하나님은, 국가가 나를 이렇게 해줄 줄 어떻게 알았어? 응? 지금 전자레인지 고장났을 때, 오호라, 통제라, 전자레인지는 있어도 그만이 없어도 그만이지만 겨울에 정말 필요하거든요. 핫팩 돌려서 하면 굉장히 편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냥 재난지원금으로 긁었잖아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재난지원금으로 하시는구나. 한번 더 줄까 기대하니까 안 해주잖아. 이재명 지사가 한다길래 기대했더니 역시나 주님은 변치 않으시는구만. 사람 의지하면 안 해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가 뭐냐면 예수님이 빌립은 인간적인 그러니까 해답을 줬잖아요. 200달러는 안 돼요. 그럼 예수님 만약에 돈을 좀 더 모으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면서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뭘 동원해서라도 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안드레는 좀 더 이 사람은 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없으니까 단념합시다 라고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는 이거 안 될 것 같은 게 단념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 둘 다가 문제인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뭘 하고 계시는 거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믿음은 정상 기능 해요. 우리 사람 의지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배우지 않아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 기능 장애가 신앙 기능의 축소인데 두 번째는 신앙 기능 장애가 일어나는 이유는 기독 신앙의 우상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어떻게 변질되어졌냐면 마치 복음이 인간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도구로 전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자체가 예수님 그분 자체예요. 그는 로마서나 고린도 전서를 잘 읽어보세요. 쭉 보시면 거기에 십자가의 복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혜라고 말해요. 분명하게. 결국은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 그분 자체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은 예수님 그분 자체예요. 사실. 그런데 그 내용이 분명하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복음 자체가 되신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신앙의 기능이 축소화되느냐? 이렇게 장애가 있게 되느냐? 당연해요. 신앙이 우상화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상처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수단화, 그러니까 신앙의 수단화.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의 기능이 이게 장애가 있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신앙의 축소가 되고 믿음이 축소가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소위 말하는 뭐라고 그래요? 그 그러니까 그 우상화 되어지는 우상적인 믿음,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에서 떨어져 나와서 일종의 신앙이 도구화 되어지고 수단화 되어질 때에 일어나는 게 당연히 믿음 기능 장애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신앙생활 다 해요. 말로 다 해, 말로. 그 말 들어보면 참 믿음 좋은 사람 같아. 막 하나님 말을 했었고 예수님이 어떻고 막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로 끝나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겠고 많은 믿음에 있어서 문제가 된 사람들이 다 말로 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왜 말에 있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 시대의 타종교가 말로 막 사람들을 휘어잡아가지고 사람들을 홀겨가지고 뭐 하느냐? 그들이 원하는 것을 끌어냈거든요. 100번의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almighty 혹은 authority, 권위에 있다. 권세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파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적어도 하나님을 깊이 알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내가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고, 그리고 내가 의탁한 만큼 내가 행동으로 옮겨 나아갈 때에 거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거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기도의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 왜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기도의 방향은 그거예요. 기도의 방향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했을 줄 모르지만 그 기도 과정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게 내려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들고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게 기도예요.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적당히 하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천국이라는 곳을 가고 내가 그러면서 행복을 누리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게 뭘까? 영원토록 사랑의 교조를 누리는 것이고, 영원토록 사랑의 교조를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끝없는 영원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신앙의 이유는 그거야. 하나님을 아는 거야. 신앙의 이유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깊이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깊이 하는 거예요? 놀랍고도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비추시는 만큼 내가 알아가는 거야. 왜? 믿음은 결국은 아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이다. 혹은 기노스코 헬라어로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의 믿음이 기능 장애가 오는가? 그 이유는 세 번째로 예전으로의 회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으로의 회귀. 과거 내가 하나님께 만짐을 받아서 내가 완전히 바뀌어졌고 아주 좋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옛 나의 자아로 돌아가라는 경향성을 가져요. 그래서 이걸 김단조 목사님은 신앙의 물러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신앙의 물러남.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다가 아주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고무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딱 뒤에 딱. 그래서 그 고무줄을 내가 이렇게 막 끌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끌고 나간 만큼 난 앞으로 갔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간 만큼 모두 강해요. 다시 나를 원래로 잡아당기는 힘도 강해요. 이게 죄의 힘이에요. 이 사탄과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영적으로 만져진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만큼 신앙의 퇴보, 물러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경향성 또한 없을 것 같은데 본래적으로 숨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할 때는 그게 힘 발휘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의 현실에 동참했을 때 힘 발휘는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딱 걷어지잖아요. 걷어지면 이 장력이 끌어당기는 힘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는 강한 나의 그 힘보다도 나를 뒤로 잡아당기는 게 더 세져요. 그게 나도 모르게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신앙이 물러남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다고. 신앙의 퇴보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 일이 벌어지느냐?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
회개성. 이거는 죄의 본성 가운데 있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주고 이 자아가 깨뜨려지는 일련의 과정, 날마다 죽어지는 그런 신앙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으로의 회개는 그럼 어떻게 일어나는가? 작은 1번. 신앙의 나태함으로 일어나요. 신앙의 나태함. 그러면 예전으로서의 회개는 왜 신앙의 나태함이 일어나느냐? 신앙이 나태해질 때는 이게 이런 경우예요. 유혹에 대한 미끼에 걸려든 거예요. 어떤 유혹?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너무 많이 받았고 은혜가 막 가득 찼어요. 근데 인간은 그때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생각 안 넘어질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게 엘리야예요. 엄청난 비가 3년만 동안 안 왔던 비가 내렸어요. 기도해가지고. 불도 내렸어요. 어마어마한 역사 나타났어요. 이제는 다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이스라엘로 갔더니 무슨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죽여버리기 때문에. 한 방에 무너져버려요. 성경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윗이 엄청난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거두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저질러요? 인구조사해버리잖아요.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었는데 인구조사를 해버려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사람을 의지하는 걸 싫어하시는데 자기 성과를 드러내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그가 신앙이 회귀돼 내려놔 뒤로 밀려나 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미끼들이 있어요. 유혹하는. 거기에서 나태함이 일어나요. 그래서 잠언서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가난이 물밀듯이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정도 되면 됐다고 생각할 때 미끄러져요. 섰다 했을 때에 뭐 할까 들어와라 했어요? 미끄러질까 들어와라 했죠. 사도 바울이. 오른쪽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그렇게 되고, 또 두 번째 이 나태함은 어떻게 오냐면, 영혼의 실증에서 와요. 그러니까 영혼의 실증. 왜 영혼의 실증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충분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면 괜찮은데 살다 보면 갑자기 바빠질 수 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바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져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신앙의 소위 말하는 리듬이 깨질 때 있어요. 영적 리듬이 깨져가지고 이 리듬이 깨진 것을 다시 빨리 그냥 돌이키면 괜찮은데 안 되는 거예요. 세월호가 왜 문제되냐면, 이렇게 기울동한 것 자체는 배가 그럴 수는 있어. 근데 이걸 다시 균형 잡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쪽 기울동이 있으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이걸 놓친 거예요. 시기를. 바쁘다는 핑계, 아니면 내가 마음에 어떤 큰 문제를 당해가지고 그랬던 여러 이유 때문에. 그럼 거기에서 뭐가 생기느냐? 영혼의 실증이 생기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경향성이 강해지니까 당연히 나태함이 와요. 게으름이 와요. 두 번째로 또 신앙이 나태하면 어떻게 오느냐? 또 작은 밑에서 작은 두 번째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 오해 때문에 나태하게 돼요. 그 신앙의 나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커요. 왜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생기냐면, 이 정도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님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달리 하나님 움직여 주지 않아요. 그럼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필요가 없구나. 신앙생활 해봤자 그렇게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나태함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예전의 회개의 두 번째는 신앙의 강요 때문에 예전으로의 회개가 일어나요. 이 신앙의 강요라는 게 뭐냐면, 신앙의 열정이 떨어질 때 다양한 방법으로 강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거 목사님들이 했던 거예요. 과거 목사님들이 왜 특별 새벽기도 40일, 또 철학기도 작정 무슨 며칠, 부흥회 1년에 절기별로 4번씩 하고, 왜 그랬어요? 신앙이 나태해지니까 나태해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하기를 수십 년 동안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시대에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아요.
오늘날에는 집회에도 아예 모이질 않아요. 거의. 강요된 신앙. 여기서 그럼 왜 강요하느냐? 미끼를 던지는, 어떤 미끼를 던지냐면,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양들에게 나태하고 안일해지지 않도록 신앙의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가는 건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사실상 왜 신앙이 미끄러지고 나태해지고 회개되어졌나, 그 지점을 확인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하고 싶은데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미끄러졌던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점이. 성령께서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커도 예전만큼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만져진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맛을 봤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상 웬만한 은혜 가지고는 돌이키지 않아요. 돌아서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미끄러졌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주로 그게 언제냐면, 목사님이 기도 강조하고 뭐 강조해서 사람들을 막 끌어서 하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신앙이 다시 막 회복되냐, 그렇지는 않다고요. 과거의 권사님 세대의 분들은 순종적이고 복종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의 세대들은 그렇게 해버리면 튕겨나간다고. 왜? 권위를 모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신앙의 나태함은, 그 예전으로의 신앙의 회개는, 믿음의 회개는 왜 그러느냐? 신앙의 왜소화 때문에 그래요. 작아져 버린 거예요. 오늘 지금 베드로와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제자들 전체 왜소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왜소해져. 아들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그러는데, 축 처진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 대부분 아들들이 운대요. 아들들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들이 대부분 좀 강하고 성질도 내고 막 그랬던 아버지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허리도 조금씩 굽어지고 하다가 크게만 느껴졌던 아버지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작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 모르게 울컥하는 거야. 그때 이제 철이 든 거지. 근데 신앙의 세계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나이가 드실수록 신앙은 더 뭐 해야 돼요? 거성이 돼야 돼요. 거성이 돼야 돼요. 연배를 먹을수록 신앙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신앙은 더 자라나고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과거 그 한경주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남한산성을 참 많은 목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 실제로 제자가 아니어도 뵙기를 청하면 기꺼이 목사님이 만나주셨어요. 그 중에는 사기꾼들도 있었고요, 솔직히. 목사님 이용해가지고 돈도 얻을까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진짜 목사님들 중에 그 목회에 지치고 너무 지쳐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래도 어른 목사님이시니까 찾아가서 딱 그 이야기를 하면,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할 거 막 해주실 것 같잖아요. 그분이 뭐 신학 박사이기도 하시고 인품도 그러시고 그러신 분인데 가만히 듣고 계신다. 때로는 그 이야기 듣다 우신대요. 너무 가슴 아프면 같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말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도합시다 일단. 그 목사님이 먼저 기도할 것 같잖아요. 상담원 목사님이 기도를 시켜요.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몇 마디를 해요. 근데 세월과 신앙 연륜과 그런 것이 묻어나기 때문에 그 몇 마디 말을 하시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 말에 힘이 있어요. 나이가 어린 목사님 오셔도 까뜩하게 많이 많은 어린 목사님이 오셨습니까, 목사님? 상석에 앉아. 기도하실 때 충분히, 너무 가슴 아프시면
집에 있는 돈 탈탈 털어서 지워주기도 하고, 양복이 너무 헤어져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좀 벗으시오. 뭔지도 모르는데 그 목사님 새로 맞춘 양복 있죠. 권사님들이 맘먹고 해드린 거 딱 사이즈 재보고 입혀 보내버려. 오늘날 권사님들 오면 시험 들어. 엄매 목사님 누구 줬어요? 말 안 하신대. 누구 줬어요? 말 안 하신대. 누구 줬죠? 말 안 하신대. 웃으면 주지 말라 했지? 그럼 또 사죠. 이 간증 프로그램 하나에 사연 하나 올라왔길래, 다행히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 교회에 사택을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 그런 건 없어. 물론 반지하 진짜 토암굴 같은 근데 사긴 했지만, 그래도 햇볕도 잘 안 들어오는 그런 거 사기, 춥기도 엄청 추웠고 했지만 그래도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모님 한 분이 사연을 보냈는데, 상가교회, 이제 작은 상가교회 세들었는데 지하에 들었는데 간단정의를 시쳐야 되는데, 그 안에 화장실 없으면 1층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올라가가지고 상가 그 공동 거기 세면대에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가우면 안 되고 물을 덮여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접혀서 올라와서 그거를 씻기는 사모님의 내용이 이제 올라왔는데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그 간단적 예를, 그것도 겨울에 안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걸 시켜야 되는데, 사명 아니면 소명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사모님이시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하겠지.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모르지는 것은 똑같아요. 모르지는 것은. 그때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버티는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지하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애들 지금 내가 그 핸드폰도 버리지 않았는데, 우리 경영이가 막 차량 나오면 막 춤추고 할 때 그게 보이는데, 지금 그거 보면 짠해요. 금요 차례할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차량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있을 때, 지금 우리 헌이 연녀보다 어릴 때인데 촬영하면서 짠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모든 것이 다 작아져요. 신앙의 왜소화는 어떻게 생기냐면, 환경이 그렇게 만들진 않아요. 물론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 생각하겠죠. 신앙의 왜소화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 신앙은 회개해서 그래요. 지금 생각, 그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강했어요. 우리 교회 지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만드셨는지 몰라요. 그 현장에서 있을 때 그 기름부음과 임재,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고 혼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성령의 기름부음이 얼마나 강하든지, 딱 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름부음이 너무 강해요. 근데 아무도 없어.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 인도 다 하고, 우리 교회는 아닌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도 기도 역사,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 많이 나타나니까 그게 나타났고, 자기들 응답 받으면 다 돌아가 버려요. 안 나와요. 필요할 때만 나와요. 그런데 지금 장마철에 지하에 비가 새는데, 제가 나를 꼬박 세면서 혼자 무릎 꿇었어요. 바보였던 거. 어차피 그거 다 해도 주인이 물어줘야 되는 거. 지금 같으면 내가 안 퍼. 내가 이제 연륜이 붙어가지고. 그때 30대죠. 교회 물이 차면 안 되죠. 양쪽으로 물이 쏟아져서 그러는데, 내가 그때 쓰러지기 일부 직전까지 했어. 날이 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제발 비 좀 그쳐줘. 이러다 내가 죽겠다. 거짓말처럼 비가 팍 쏟아지니, 기도 끝난 지 10분 나도 갑자기 팍 비가 탁 그치고. 그래도 물은 계속 나와요. 왜냐면 지하로 스며들었던 게 있으니까 그 물을 계속 하고. 그 다음에 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했지만 별 도움도 안 됐어요. 공사해도 여전히 물은 샜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막 고생한 거 하는데 나도 만만치 않거든. 솔직히 그거 내가 딱 사연 올리면 정말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가 너무 있었어요. 놀라운 은혜가. 믿음은 날로 강해져요. 일어나고. 뭐 때문에요? 은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신앙이 이렇게 회개될까? 그 이유는 뭘까? 신앙이 왜 소화해요? 왜 신앙이 왜 소화될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앞세워야 되는데, 믿음을 앞세우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고 무너지고. 마지막 네 번째로, 신앙 기능 장애, 믿음 기능 장애의 이유가 뭐냐? 마지막 네 번째는 신앙과 삶의 부조화 때문에 그래요. 신앙 따로, 삶이 따로 가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신앙이 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믿음 기능이 딱 축소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거예요. 먹고 사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버려요. 그러니까 당장 나온 일이 뭐예요? 14절 보세요. 사람들 반응이. 표적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여기서 그 선지자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그 선지자 누구를 말하느냐? 모세를 말해요. 모세. 왜냐하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와야 된다 했거든. 온다 그랬거든요. 모세가.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갔죠. 왜 산으로 갔어요? 그들이 붙들어서 왕이 되게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해석하고 나오면 좋은데 기적만 바라봐 버리면 세상 기준과 가치관은 그대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소위 교회들 가운데 막 기적이 일어났느니 뭐 역사가 일어났느니 그런 교회에서 왜 세상적인 일들이 막 그렇게 벌어지냐면 결국은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표적의 목적이고 유일한 이유이지 거기에서 무슨 사람의 영광을 받고 뭐가 그거 아니거든요. 삶과 신앙이 부조화되면 우리 믿음은 기능이 이제 저하가 되고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 장애가 그냥 장애로 끝나면 되는데 결국은 이게 믿음의 성패, 그러니까 믿음의 승리와 패배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사탄은 이거 가지고 가만두지 않아요. 아주 이 사람들이 패배하도록 만들어요. 깨부셔버리고. 그럼 무너져요. 무너진 자를 다시 일어나면 되지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일으켜줘요. 물론 하나님 다시 일으켜주세요. 그러나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영적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내 신앙에 있어서 이런 믿음의 어떤 이런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인가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죠. 우리 말씀 되게 되었습니다.